사도행전 강의 76번째 시간 24장 1절에서 9절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제목 되겠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김웅 씨가 사기와 같은 온갖 민생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부 검사 생활의 애환을 담아 쓴 검사내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의 튀는 사고와 글발의 유려함을 보면서 저는 이분이 검찰청에 오래 남아있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듬해 바로 총선에 나와서 당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분의 책에는 법이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은 없다라는 내용이 278쪽에 나와 있는데 한 소송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재판 이야기인데요. 휘슬러라고 하는 미국이 자랑하는 인상파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874년 검정 금빛의 야상곡이라는 복잡한 이름의 인상파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림값으로는 $200를 매겨 놓았는데 이 금액은 당시 $200면 그림이 걸렸던 전시장 하나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전시장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었습니다. 대중들은 어두침침한 검은색에 그냥 금빛 물감이 대충 떨어진 그림에 이런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몰상식한 짓이라고 생각했고, 당대 가장 유명한 미술 평론가였던 존 러스킨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러스킨은 다소 거친 표현을 써가며 휘슬러를 비판했어요. 숨쉬듯 자연스럽게 막말을 해대는 정치인들이 그랬다면 의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텐데, 안타깝게도 러스킨은 당대의 유명한 미술평론가이자 학계에 존경받는 학자였기 때문에 휘슬러는 러스킨의 비판에 꽤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이 받기 시작했고, 열이 받은 휘슬러는 러스킨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서로 끝날 일을 물러서지 않으면서 서로는 소송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비장하게 목숨을 걸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공부 잘하고 훌륭한 분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시작이 됩니다. 법정에서 이 러스킨은 또 싸웠습니다. 상처받은 예술가에게 이틀 동안의 무성의한 붓질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다. 날카로운 독서를 퍼부었고 재판이 거듭될수록 휘슬러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틀이 아니라 평생 내 예술혼을 쏟아 부은 대가라고 쏘아 붙였습니다. 결국 소송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가 휘슬러의 승소로 끝났다고 합니다. 러스킨은 재판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대학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러나 휘슬러가 승소하긴 했지만 이 소송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작가인 휘슬러 자신이었다고 해요. 손해배상금으로는 영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돈 1파딩을 받았는데 우리 돈으로 치면 10원도 안 되는 상징적인 금액이었어요. 그가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이죠. 결과 휘슬러는 죽을 때까지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받다 죽었다고 해요. 휘슬러는 파산했고 러스킨은 실직했습니다. 송사 3년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치열한 대결에서 모두가 패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술과 비평의 대결에서 승자가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변호사였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든 소송의 승자는 언제나 법률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명석한 많은 젊은이들이 법률가를 꿈꾸고 있고 손해보는 일 없이 수지받는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의 싸움 구경도 재밌는데 돈까지 벌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피 터지게 싸우면서 자기는 그 소송을 대리하고 그 속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이 엄청난 소송의 대가에서 수많은 돈을 번 것은 변호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책에 보면 어떤 주에서는 이 변호사 제도를 없앤 이런 어떤 회의를 느껴가지고 그런 주도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2000년 전에도 명석한 머리와 탁월한 언변으로 이 변호인을 꿈꾸었고 결국 그 일을 해낸
변호사 더둘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소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던 그를 고용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살짝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재판에서도 결론은 안 나고 이익을 보았던 것은 변호사 더둘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시장이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고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법률 시장에 더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인 중에 변호사가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변호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이 본문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변호인이 없는 것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변호인과 관련된 분들은 또 마음에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루살렘 지역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바울 이송 작전을 들으셨죠? 자, 그가 총독에게 써보낸 편지 속에서 한 인생의 거짓된 속사람과 초라함,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셨죠? 기억하십니까? 네, 처음 들으시는 표정을 지으시면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문맥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는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올려놓는 것이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문맥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네. 자, 본문 1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송이 마치고 나서, 편지를 받고 나서 닷새가 지났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가이사랴 총독부에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우리는 2000년 전의 변호사 제도를 살짝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변호사는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원래 상류층 중에서 법정 변론을 나가지 않고 그저 법률 자문과 책만 쓰는, 정책 조언만 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상류층 법률가가 있었고요. 이 법정에 나가서 언변과 웅변에 더 치중했던, 그러니까 말을 많이 했던, 약간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 법률가들은 그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호객을 하는, 그런 말로써 분위기를 잡는 그런 법률가들은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상류층으로서 이제 책을 쓰고 이렇게 이제 조언하는 그런 법률가들이 있었고, 이제 법정에서 살짝 언변으로서 이렇게 하는, 물론 이제 약간의 법률 지식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변호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4장의 기록 연대인 주후 58년이거든요. 예수님 오신 뒤에 58년경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변호사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레토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레토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말쟁이, 웅변가 그런 뜻이에요. 레토릭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수사학, 말, 언변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 더둘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변호사와 같은 공적 자격을 갖춘 그런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화려한 언변으로 이제 법률 지식을 거기에 좀 가지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주준 일종의 법정 선동 기술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당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최고 잘 나가는, 최고 명성 있는, 승소율이 높은, 말을 잘하고 거기에다 법률 지식까지 갖춘 최고의 이제 법률 기술자, 이 더둘로를 고용한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행이 진실과 팩트는 없고 여전히 선동과 바람을 잡아서 죄 없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본문 2, 3절입니다. 죄수 바울을 불러요. 자, 그리고 더둘로의 고발이 시작됩니다. 자, 3절은 역시 전문가다운 이제 벨릭스의 언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재판장인 총독을 향해 1장 아부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랬을까요? 자, 실제 역사에서는 딴판이었다고 합니다. 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유대지방 11대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주후 52년에서 60년까지 유대지방을 실제로 다스렸는데, 그가 다스리던 시기는 유대 지역에서 최악의 시기였다고 해요. 벨릭스는 매사에 뇌물을 밝혔고 심지어 도적대까지 뇌물을 받아가지고 치안이 엉망이었고 학정에 시달릴 유대인들은 수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악의 총독 시기예요. 그러니까 도적대들에게도 뇌물을 받아가지고 범죄를 행해도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밀란이 일어났던 최악의 통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역사 기록에 이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훨씬 더 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 변호사 더들로의 이 찬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자, 저는 가끔 국회의원들이 회의할 때마다 가끔 황당함을 느껴요. 좀 전까지 열심히 싸우다가 갑자기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저분들이 왜 저럴까? 그렇게 말을 하지나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국민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낯뜨겁기는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4절이에요. 자, 더들로는 상대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의사를 전달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당신을 더 괴롭게 할 생각이 없고 해야 될 말을 짧게 전달할 테니 잠시만 들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 입장에서는 긴 말 듣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관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긴 말 듣는 것을 피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본문 5, 6절입니다. 이 대목에서 더들로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범죄 사실을 3가지로 요약해요. 자, 기소를 3가지로 이제 기소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제목은 바울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서 유대인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점이에요. 자, 여기서 변호사 더들로의 법률가로서의 면목이 돋보여요. 이전에 유대인들의 재판에서는 종교적인 이유가 다였지만 그는 어떤 법으로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줄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것은 종교 문제를 사회 불안을 획책하는 정치 문제로 바꾸어서 소요를 획책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야 로마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이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될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반란이거든요. 소요거든요. 바로 그 일을 바로 바울이 일으켰다. 이 문제를 탁 꼬집어내는 겁니다.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는 로마 법정에서는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자가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어려운데 이 2000년 전의 감염병 관리는 속수무책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2000년 전의 감염병은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을 옮기는 자라는 프레임은 가장 강력한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는 프레임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감염병을 옮기는 자라는 것을 딱 더 씌우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판을 딱 뒤집어서 프레임을 사용할 줄 아는 레토릭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치밀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바울이 그 집단 소유의 수괴라는 점을 부각시켜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자, 어느 범죄나 수괴가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더들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수괴. 이 사람이 우두머리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유대교 내부의 문제를 세 번째에다 갖다 넣어요. 이것이 뭐죠? 로마 총독부가 유대 사회의 나름의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이방인을 출입시킴으로써 로마 정부가 부여한 유대교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것과 동시에 로마 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종교법으로 이제 이슈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세 번째에 넣은 겁니다. 그렇죠? 자, 이상의 더둘로의 변론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자, 굉장히 좀 섬뜩합니다. 자, 죄 없는 사람도 죄를 만들어서 덮어 씌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더둘로의 기소 내용에서 증거 제시가 없어요.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자, 아마도 많은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그였기 때문에, 자, 본문 8절을 보면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하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상하지 않나요? 본인이 입증해야 될 문제를 왜 총독에게 떠넘깁니까? 그리고 그의 말도 이상해요. 본 변호인이가 아니라 우리가예요. 한 발을 쑥 빼면서 자신의 의뢰인들의 주장을 나는 대리하고 있다, 이렇게 쏙 빠집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이 벨릭스가 봤을 땐 더 유효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평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총독 벨릭스가 상납 관계로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는 이렇게 주장하면 쑥 빠지면서 쓱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공을 떠넘깁니다. 평소 많이 드셨죠? 딱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 아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본문 9절이에요. 자, 9절은 이들 유대인들의 객관적 사실 다툼에는 이미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법정에 깔아나온 유대인들이 갑자기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선동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변호사가 이렇게 좀 깔아놓으십시오, 제가 이 말하면 요때 소리를 지르십시오, 이렇게 각본에 의해서 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선동은 이미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동일하게 있었던 일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단순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예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의외로 근본적이에요. 나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가예요. 오늘 본문이 대제사장과 유다인들의 타락한 모습은 왜 구약의 시대가 가고 새로운 예수님의 시대가 와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고, 인간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하여 그를 의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저들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바울은 승리하겠죠? 자,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악의 제사장이었어요. 종교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 자신의 기득권을 흔드는 바울이 미웠고 살아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돈과 명예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일도 유능한 변호사 더둘로를 돈으로 고용하면 해결될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고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제나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 친구가 교회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교회라고 지었어요. 생각할수록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교회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누굴 믿습니까? 내가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일이 벌어지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고 선택의 순간이 내려지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히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믿음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었어요. 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당장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을 믿고 의지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분이면, 이것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다 깨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공동체 조언을 구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게 우선 된 다음에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도구들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고용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병원 가지 말고 기도만 하자, 이거 아니에요. 우선은 그렇게 되고서 그런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식과 재능을 어디에 쓸 것인가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24장에 등장할 정도라면 당시 예루살렘 장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가 아마 더둘로가 아닐까요? 자,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김앤장 정도 되지 않을까요? 김앤장 모르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 거기에다가 이제 의뢰하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되지만 승소율이 높다고 합니다. 자, 김앤장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일은 없지만 김앤장. 그러니까 당시 김앤장인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저는 더둘로가 굉장히 불쌍하게 여겨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바와 같이 더둘로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굉장히 눈치도 빠른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그런 매너까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바로 낄낄빠빠라고 해요. 자신은 빠지고 유대인들을 동원하여 선동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변호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신문에 보시면 알 거라고 하고, 우리가라고 하면서 아나니아에게 공을 던질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취해야 될 수익만 취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자, 게다가 판을 읽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지고 유대법이 아닌 로마법을 적용하여 로마 당국이 가장 싫어할 제목들을 깔끔하게 엮어낼 줄 아는 지식과 재능이 있는, 한마디로 빠끔이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을 보통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장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변호사님보다 더 훌륭하세요. 더 탁월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병원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코디네이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또 많고요. 네, 빠끔합니다. 자, 그러나 그 좋은 언변, 눈치, 매너, 명석한 두뇌를 어디에 썼나요? 죄 없는 사람 바울을 죽이려 드는데 사용했잖아요. 자, 더둘로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가 희망 청혼의 꿈을 품고 법조계로 입문했을 때 그도 이제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왔을 걸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새 그 생활이 익숙해지고 이렇게 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살다 보니 때론 비열한 의뢰인을 만나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미 커져버린 규모의 경제는 그를 그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2000년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변론을 했던,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타락한 법률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처 그 당시 이 변론을 맡으면서도 자신의 변론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2000년 내내 타락한 법률가의 상징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2000년 내내 주일마다 욕먹는 공무원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2000년 내내 독자들에게 읽혀서 타락한 법률가의 상징인 오늘 본문의 누구죠? 더들로. 미처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던 그 사회과학 연구에서 하버드 그랜드 스터디 1938년부터 이루어진 행복 연구거든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거의 몇 대를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연구예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진짜 행복을 느끼는 법칙을 PERMA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M이 퍼마에서 M이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한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쫓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람 있고 값진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변호사 더들로가 많은 수임료를 받고 불의한 자들의 변호를 하면서 살면서 수임료를 받았겠지만 그의 삶이 잠시는 행복한 것 같을지 몰라도 그는 이내 질리고 행복감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 있는 삶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지 돈과 쾌락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과 쾌락이 행복을 보장하는, 환경과 쾌락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짐승이에요. 물론 인간도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더들로를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실은 슈퍼 엘리트 가운데 더들로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탁월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눈치도 빠르고 매너도 좋고 탁월한 언변과 지식과 지능과 다 가지고 있어요. 외모도 너무 훌륭해요. 근데 그가 그걸 갖고 평생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사람 살리는 것은 못해요. 자신을 위해서 또는 결국에는 사회에 해를 끼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서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언변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어디다 사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그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다 사용하셨나요? 그리고 그것을 과연 여러분 뜻대로 사용하셔서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이나 안 행복해 보이나?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오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어린 시절 야구 선수를 하다가 공부할 시기를 놓쳐서 공부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서부터 야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저는 공부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한창 해야 될 그때 운동만 했기 때문에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몰랐고, 이게 저는 운동장에서 공을 던지고 치고 있을 때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애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교실은 운동장이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동계훈련, 하계훈련, 전지훈련으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운동 그만두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공부라는 도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좀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의 목적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죠. 근데 놀랍게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이제 글을 쓰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았어요.
정말 최고의 난관은 이 통계였습니다. 통계. 저는 원래 문과 체질이라 수학을 저주했어요. 근데 그 논문을 쓰려면 통계를 내야 되는데, 제가 그냥 믿는 주장을 교수님들이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너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믿는데, 믿는데 그거를 통계적으로 증명하라는 거죠. 미치고 환장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통계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찾아가서 선배들에게 배우고 개인 교수까지 배워서 통계를 통과해서 논문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었어요. 제가 왜 그걸 공부했냐면, 신학교에서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어려워지고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질 않아요. 하나도. 7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제 공부는 철저하게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살리려는데 내가 너무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너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너무 무식해. 애가 뭐 고민하는데, 기도하고 말씀 봐, 임마! 믿음이 없어가지고 기도하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학과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어려웠죠. 통계 내야 되고 논문 써야 되는 거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람을 살리고 돕는데 그게 도구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기 위해 제 자신의 성취를 위한 공부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런 공부였다면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공부가 싫어요. 전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노는 게 좋지. 뭘 앉아서 공부합니까? 근데 사람을 살리려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 심리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 공부를 하려니 더 많은 내공을 갖춘 학자들, 선생님들에게 배울 필요가 있었고, 더 많은 세미나에 참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습을 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시간 거의 그렇게 한 10년 이상, 15년이 걸린 겁니다. 제가 학위를 받게 될 때까지. 그래서 어떤 한 이슈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이슈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변호사 더둘러와 조금은 달라서 참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재능과 시간을 이리 더둘러처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더둘러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둘러는 계속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나쁜 사람인 걸 알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옳다는 거 더둘러도 알았을 거예요. 왜 오늘 이 총독이 최고의 악정을 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자기 자아가 막 분열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비애예요. 그러니 그걸 얻는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물론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적정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쫓아가는 바울과 그렇지 않은 세상을 끊임없이 대비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지를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76번째 들으셨으면 결단하실 때도 되지 않으셨나요? 100번 채우셔야 되겠습니까? 네? 근데 저도 놀라워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너 언제까지 사도행전 강의할 거냐?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뭘 설교하지? 그런데 한 주간 묵상하고 보내면 또 설교할 게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저도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지만 매번 똑같은 거 제 입으로도 지겨워요. 그런데 성경은 안 그렇네요? 그게 진짜 놀라워요. 날마다 새로운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명석함이나 조그만 지혜나 눈치가 조금 있으면 그걸 갖고 우리가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합시다. 근데요, 그게 좀 적어도요, 내가 그 병만 갖추면, 내가 거기에 조그만 발을 들여놓으면 생각보다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을 많이 부으세요. 전 그걸 확신합니다. 전 진짜 확신해요. 사실 최근에 제 동기 목사의 후배 목사의 아들이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이제 사역지를 1, 2년 단위로 바꾸시고, 목사님이 이제 유학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애가 어릴 때 또 미국을 가서 또 이제 오고 막 이러니까 애가 이제 너무 많이 마음이 어렵죠. 마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애가 사람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 다니겠다고. 근데 어떻게 소개를 해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지난 1학기가 이제 끝나기 때쯤. 그래서 이제 애가 너무 저는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고 확정했다고. 그리고 부모님도 거의 포기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예. 그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큰아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와 이제 내담이 시작됐어요. 근데 전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게, 제 능력이 진짜로 아닌 게, 그 아이가 그때 딱 와서 그때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얘가 지금 불안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약물 치료를 권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약물 치료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권했어요. 근데 얘가 운동을 하루에 땀이 쭉 날 정도로 5번씩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땀이 팍 날 정도로. 그리고 약 잘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가 수련회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수련회 꼭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수련회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계속 기도하고 저희가 와서 계속 이제 같이 상담받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약물 치료와 운동과 그 다음에 얘가 은혜 받았고 부모님과 이런 것이 다 함께 돼서 얘가 안 간다고 했던 애가 지난주에 계약을 했는데 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어제 이제 지난주에 저한테 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힘들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을 제가 시켰거든요. 메모해라. 그리고 너의 신념이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합리적인 거 비합리적인 거 제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무식한 제가. 저도 공부해서 배운 거죠.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마음이 어려워지면 비합리적인 신념이 고착되거든요. 그걸 인지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배척하자.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메모하고 그러면서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목사님과 얘기할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 사역이라는 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자유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저도 죄의 쾌락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랑 해서 뭐 다른 사람입니까? 그런데 때로는 힘들고 좀 좌절할 때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지한 저 깊은 곳에서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더들로가 받아보지 못한 깊은 어떤 위로가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이번 주에는 그 목사님 못 오셨어요. 바쁘셔서. 그 어머니, 사모님이 얼굴 너무 초췌해지신 거죠. 사모님이. 근데 그 사모님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목사님 감사하다는데, 내가 뭔데 그렇게, 내가 뭐길래. 이거는요, 더들로는 큰 수임료를 받고 영광을 받았지만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이번 주에 이제 어떤 한 청년이, 대기업 다니는 청년이, 그 청년은 굉장히 비싼 상담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내담을 왔어요. 이번 주 처음. 근데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상담료가 왜 이렇게 싸냐예요. 그래서 굉장히 싸구려로 이제 보기를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씁쓸하던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오은영 선생님이 5분에 10만 원 상담료고 1시간에 거의 100만 원 상담료라 그래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오은영 선생님이. 근데도 뭐 줄을 섰다고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저 그거 보면 좀 씁쓸해요. 그렇지만 저는 더들로처럼 큰 수임료를 받고 그렇게 하진 못하지만, 제가 더들로는 사람 죽이는데 자신의 인생의 어떤 쓰임새가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코너에 몰린 한 영혼, 그렇게 그런 일에 그저 내가 한 귀퉁이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섭리 가운데 있었던 그 현장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래도 나는 천국 갔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제가 드릴 것이 제 인생밖에 없다고 생각했고요. 제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세상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너무 더들로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더들로처럼 눈치도 없고, 더들로처럼 이렇게, 근데 진짜 더들로는 너무 빠꼼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야지 김앤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최고로 똑똑한 아이들이 다 로펌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법률 시장에. 우리 교회의 법률 시장에 이런 분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기가 이제 앞으로 왜냐하면 이제 남의 싸움 구경해주고 편들어주고 돈 받는 거거든요. 저도 돈을 받아요. 물론 이겨도 돈을 받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똑똑하고 말 잘하고 말끔한 애들이 다 여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뢰인이 어떤 사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주면 다 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요? 그러나 바보 같은 바울은 계속 두드려 맞고, 계속 고난당하고, 계속 갇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이 바울의 삶이 바보 같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적정한 삶을 찾아갑시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겸손해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거듭드립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톱니바퀴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로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던 거는 저의 시간과 저의 은사와 저의 어떤 마음을 그저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드리고 싶었던 그것만큼은 분명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굉장히 작은 과부의 동전 하나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의외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의외로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떨까요? 당당함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의 반론이 나오잖아요. 이하에 쭉 나온 것에서 10절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뭘로 표시해요? 머리로 표시해요. 이거죠. 이거예요. 너 말해보라 이거죠. 왜 좀 말로 표시해주면 안 됩니까? 죄인 발언하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이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총독의 평소 인격과 바울을 향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이게 이미 기울어진 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솔직 담백하게 서술을 이어가요. 변호사 더둘러는 사뭇 다른 인사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해부터 이제 당신이 민족의 재판장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공치사도 없어요. 바울은 차분하게 반박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두 번째 바울의 반박이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요게 이제 더들로 이 변호사처럼 딱 끊어가는 그런 지혜. 요거는 제가 볼 때 아직 원고가 반밖에 안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좀 끊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변론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네, 너무 길어지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9절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변호사 더둘로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10절 이하의 내용이 이제 있는데 굉장히 긴 내용이라서 제가 사실은 이 9절까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내용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 좀 명심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또 함께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과 지식을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합시다.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지식과 이성을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나눔 질문 제목을 나눠서 좀 나눌게요. 두 번째 나눔 질문은 다음 주 거고요. 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나누고요. 진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재능과 지식을 변호사 더둘로처럼 헛된 일에 쓰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어디에 쓸 것인지, 과연 사람 살리는 일에 한 번이라도 조금 한 규퉁이라도 사용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을 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